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너 마음이 청하는 바를 들어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해 주시리라. 빛처럼 내 정의를 떠오르게 하시며 대낮처럼 내 공정을 밝히시리라.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그분을 고대하여라. 제 길에서 성공을 거두는 자 때문에 업무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 때문에 격분하지 마라. 노여움을 거치고 성을 가라앉혀라. 격분하지 마라. 악을 저지를 뿐이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악인은 없어지리라. 그가 있던 자리를 살펴봐도 그는 이미 없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특별히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어머니께서 친히 뽑으시고 또 세우신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당신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도록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머니이신 그 어머니를 통하여 온전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이끄는 그 발길마다 힘을 주셨으니 이제 이곳에서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셨던 은총이 이들을 온전히 충만케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으로 이곳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과 그 존재를 당신의 존재로 다시금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어느덧 계절이 열매를 맺던 또 그 나무 가지가 이제 그 잎을 온전히 붉게 불태우며 이제 땅에 떨어지는 그 삶의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당신께로 돌아갈 그 때를 고대하며 오늘 하루가 진정 내 삶에 있어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고 삶의 전환이 되며 또 어머니와의 또 다른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구하여 주시는 어머니 마리아여, 당신의 그 시선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맞추며 당신께서 오늘 이곳으로 모아들이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당신의 은총을 전구해 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존재들이 변화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저희들을 위하여 특별히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매번 만나면은 박수치고 반갑다고, 근데 이미 우리가 다들 아는 사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도 한 12일 전에 또 성모님께서 마지막 발연이라고 하시는 그 메주고리에 좀 머물다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모님의 발연의 그 자리에서
또 머무는 어느 날 오후 6시에 이제 그 전 세계에 또 곳곳에서 오신 그 신부님들과 함께 공동 미사 집전을 하고 이렇게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데 그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 또 소속됐던 그 카푸친 수도에 어떤 신부님이 그 슬리퍼를 몰고 수도복을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를 딱 보더만은 뭘 하나 딱 말씀 사탕을 하나 주고 딱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할 길을 없이 신부님이 그냥 서치면서 저한테 하나 주시고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성모님의 발현지에서 한 사제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면서 선포한 이 시편 37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네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또 하느님께 지금 내가 현재 겪고 있고 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성모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그 부차적인 것에 우리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너의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랬어요. 제가 그 메주고리에서도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 아이들이 1981년에 성모님 발현을 처음 목격하면서 성모님께 물어봤어요. 성모님 왜 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또 내 발로 오늘 모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오늘도 그렇죠. 여러분들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내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일어난 게 아니죠. 잠든 순간에 하느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가신다면은 내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신학교 때부터 데오 그라시아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원을 끄면서 일어나는 그 습관이 아침에도 내가 눈을 뜬 게 아니죠. 나에게 다시금 새 숨을 불어넣어서 이 새 하루를 맞이하기 하신 분은 생명의 주제자인 하느님께서 나를 다시금 일으키셔야죠. 그것이 다시금 뭐예요? 오늘 하루가 다시 일으켜진 부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이렇게 화창한 가을의 날씨를 또 허락하시고 오늘 또 성모님과 함께 이 하루를 우리가 지내는 데 있어서 내가 청하는 바는 이미 성모님이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내어 맡기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몽소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메주고리에서 그 한 수도사제를 통해서 저희 건네진 그 말씀이 저에게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당신의 도구로 이 자리에 세우신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저는 참 이 살아오면서 지난 5월에는 슬프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꼈던 한 달이기도 했어요. 5월달은 또 성모성월이기도 했고 또 5월 13일 날은 성모님 특히 101년 전에 포르투갈에서 파티마에서 발현하셨던 성모님의 첫 발현 기념일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올해 제가 5월 13일 때는 그 전주 나바위 성지에서 전국의 그 체나골로 그 모임 그 신부님들
을 대상으로 해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들 대상에서 제가 또 올해 또 강의를 해야 돼서 그 전주 나바위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신부님, 오수영 신부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3일 날, 그래서 제가 아니 그저께 그렇게 건강하게 만났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왜냐면은 제가 그 올해 들어와서 오수영 신부님을 꼭 한번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데,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연락 와서 신부님, 제가 기도 중에 오수영 신부님한테 꼭 축복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이삭이 야곱이 가서 그 장자권을 이렇게 몰래 축복을 받았듯이 신부님 가서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결혼식 때 봤는데 또 뭘 배? 왜냐면 신부님이 그때 이제 조금 이렇게 연세가 있다 보니까 오락가락 하셨어요. 그래서 또 가서 혹시 또 나를 못 알아보면 또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러던 중에 제가 아는 자매님께 넌지시 만일에 그 오수영 신부님 만날 기회가 왜냐면 그분이 조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한번 가고 싶다라고 그냥 제가 말을 그냥 던졌어요. 근데 얼마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신부님, 그 오수영 신부님이 세우셨던 오순절 평화의 마을, 그 서울의 그 후원 회원들, 초창기 회원들, 그래서 지금 이제 할머니들이 됐었어. 그래서 그 몇 분들과 함께 신부님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같이 내려가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왕 한 번은 이렇게 뵈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그 형제님이 한 말이 있잖아요. 가서 꼭 축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그날이 5월 11일이었어요. 그래서 5월 11일에 가서 신부님 뵀는데 처음에는 저를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거 또 괜히 왔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점심을 먹으면서 신부님이 저를 찬찬히 이렇게 보면서 이게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 미카엘라 아들이고 또 내가 세례줬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는 계속 뭘 염두에 두냐면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점심 식사를 이제 광안리에서 하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신부님 미사 드려야 되지 않고, 그래 미사 드려야지. 근데 제대 옆에 보니까 이 한국의 이 파티마 이 세계 다섯 이걸 시작하셨던 안토니오 몬시뇰 사진이 이렇게 딱 모셔져 있었어요. 제대 한켠에. 그래서 신부님께서 안토니오 몬시뇰과 지난해 10월 13일 날 돌아가셨지만 아마 그 이후에도 아마 영적으로 어떤 교감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지금 파티마 본부가 있는 그 접기 또 옆에 동황성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비하인드 스토리라 개인사를 아는 분들은 제가 원래 세례를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날 어머니한테 끌려가가지고 오수영 신부님이 저를 보더만은 자네는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한마디에 제가 머리를 떨구고 있으니까 그래 다음 주에 와서 세례 줄게, 세례 받아 이러시는 바람에 제가 졸지에 동황성당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자비의 기년에 제가 그 파티마 본부에서 또 강의를 자비주일날 강의 부탁이 있어서 갔는데 문득 제가 파티마 본부 거기에 갔는데 문득 옆에 보니까 스치는 게 내가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지. 근데 세례를 받았을 때 하필이면 많은 본당 중에 파티마 본부가 있는 그 바로 옆에 같은 바운다리에 있는 그 성당에서 제가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뭔가가 의미가 있구나. 근데 난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면서 신부님께서 이제 좀 제정신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저는
계속 염두에 두고 있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영성체를 하고 나서 신부님께 제가 부탁을 했어요. 신부님, 오늘 또 신자들도 같이 왔는데 우리가 기도도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기도해줘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 그럼 제가 탁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 저부터 먼저 해달라 이랬어요. 그래서 신부님 양수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축복을 해줘 또 신부님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축복이 아마 마지막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세례를 줬고 신학교를 또 가게끔 추천서를 써주신 그 신부님께 축복을 받고 이제 제가 마지막 축복을 해드리고 이제 그날 너무나 좋게 환하게 기쁘게 이별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뭔가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는 한 사제를 통해서 하셨던 그것이 뭔가 바톤이 이렇게 축복을 통해서 제가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을 해주시고 신부님이 그 다음날 이렇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아가신 날이 하안토니오 몬시뇨르께서 작년 성모님의 마지막 발현 기념일 때 돌아가셨는데 이 오수영 신부님은 또 첫 발현 기념일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또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하안토니오 몬시뇨르께서 10월 13일이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이기도 했는데 오수영 신부님은 5월 13일이 또 생일이기도 했어요. 근데 올해 전례력으로는 또 주님 성천대축일이었어요. 그래서 신부님 좋은 데 가셨을 것이다. 근데 제가 그리고 전주 나바위에서 그 체나골로 그 신부님들과 이렇게 그 강의를 하고 또 5월 15일 날 이제 오수영 신부님 이제 그 부산교국은 주교자 성당에서 이제 장례 미사가 10시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던 전주교구에 제가 성령대회를 또 올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시간이 딱 10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주 그 교구의 그 성령대회 그 행사장에 10시에 이제 그 강의를 하려고 그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나에게 세례를 줬던 신부님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이 장례 미사를 거행하는 시간이 오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어요. 뭔가 이렇게 딱 스쳐가는 이제 신부님의 이제 이 생에서의 그걸 끝내시고 하늘로 올르시고 또 저는 또 아들 신부가 또 이게 와서 성령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계획하고 내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또 때가 되시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 계획을 또 성취해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신 분이시죠. 또 우리를 거둬가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어요. 선물로.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신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시고 거두가시는 그 생명의 주제자가 이미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실 때 우리가 씨를 보면은 그 조그마한 씨에 그 씨가 어떤 나무가 되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 씨를 창조하신 분만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 되는 것 같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도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아시죠? 내 마음대로 인생이 돼요? 안 되죠.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왜? 생명의 주제자가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을 나에게 연장시켜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러한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매번 성모님께 와서 구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살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이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거기에 누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나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나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인으로 성장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이번에도 보니까 메주고리에 그 다윗의 5개 도리라 해서 여러분들 다들 아는 내용이야. 응? 기도하라, 미서 참여하라, 고해성사 정기적으로 봐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정해진 때에 단식하라. 여러분들 이 메시지는 다 알아요. 예? 여러분들 파티마 성모님께서 101년 전에 발현하셔서 특히 우리 셀 단원들은 뭐예요? 매번 모임 때마다 그 메시지 읽잖아. 응? 여러분들 메시지를 몰라서 실천을 못해요? 다 알잖아요. 신앙은 아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실천하는 대로 돼요? 안 되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이때까지 신앙을 선물로 받기 전에, 신앙인으로 살기 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신앙인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가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순환 당하기 전에 그 최후의 마찬을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뭔가가 안 맞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거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에게 적대시당하고 또 박해까지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모든 삶에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목표가 틀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는 뭡니까? 목표가 뭐예요? 다들 맞는 말씀을 하셔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또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조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인문과학적인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심리학적인 측면,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측면, 육신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건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선포해야 될 그 메시지는 그 앞에 영원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지 않으면 그거는 소리만 나는 꽹과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TV를 틀어보세요. 요즘에 광고를 보면 매일 처먹는 거, 어떤 치장하는 거, 뭐 처바르는 거, 이런 게 광고에 그대로 사람들 우리 자매님들 그냥 하면 또 손이 어느새 보면은 전화기에 또 해가지고. 제가 사는 그 분당에도 뭐예요? 주말 때 되고는 그러면은
판교 그 들어가는 입구가 붐벼요. 왜? 사람들이 어디가 성당 간다고? 아니요. 어디? 백화점 간다고.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과 완전 정반대로 흐르고 있어요. 이러한 세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200여 년 전에 우리 이 한국 땅에 신앙의 그 씨앗을 뿌렸던 그분들이 당했던 그 피를 흘리면서 순교한 그것보다도 우리는 이 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100세기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연어 있잖아요. 연어. 응? 연어가 이제 때가 되면 뭐예요? 본능에 의해서 알을 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죠. 어떤 파도가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역류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능이에요. 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본능을 부여해 주셨으니까. 그 역류를 거슬러 가면서 그 바위 또 그리고 뭐예요? 그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곰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처음에는 많은 연어들이 그 역류를 거슬러 본능에 의해서 이끌려가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그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라서 그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연어들만이 뭐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만신창이 됐는데 이제는 비로소 뭐예요? 알을 놓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창조에 도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뭐예요? 또 다른 세대를 이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저도 지난 9월에 또 미주 지역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고 하면은 지금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중심지잖아요. 미국이 자꾸 흔들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은 제가 언젠가 한번 얼마 후에 이제 다가오겠지만 땡스기빙 때 자기들이 추수감사절 하는데 그 어떤 추수감사절도 보면은 다 하느님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구세군이 앞에서 이렇게 종을 치고 있는데 뒤에 프랭카드를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는지 알아요? 해피 할리데이라고 적혀있어요. 왜냐?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종교에서 자기들이 성탄 축하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적어놨지만 그거는 다른 종교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날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걸 치워버리고 뭐예요? 해피 할리데이. 우리는 기쁘게 이 휴일을 지낸다 이거예요. 세상은 조금씩 뭐예요? 하느님의 이 영역을 잠식해 두르죠. 그러나 우리들 역시 과연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 여러 곳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그래요. 성전에 우리 신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분명히 이 장소는 축복됐고 봉헌된 장소예요. 근데 어느새 성전이 신전이 되어버렸어요. 왜 신전이냐? 신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죠. 숭배는 뭐예요? 자기 것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조각을 해가 앞에 세워놓고 그거는 생명체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뭐 효염이 있다고 해서 하는데 모든 중심은 뭡니까? 나에게 있었어요. 내 것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숭배행위죠. 근데 분명히 성전에 모인 우리 이 신자들이 하느님께 와서
험숭을 드려야 되는데, 험숭은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뭐예요? 나의 보잘것 없음을 다 제물로 다 내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는 뭐예요? 주님,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 자리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험숭드리는 거죠. 근데 그게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우리 자식이, 우리 남편, 내가 무슨 해가지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의 존재를 내주신 그분이 거룩하게 더 높여져야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뭐야? 아버지의 나라보다는 내 집, 분양, 내 평수, 좀 더 나은 자리, 그것만 더 관심이 있지, 하느님 나라는 뭐 관심도 없어. 더욱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내 뜻, 하느님 뜻은 일단 뭐 보류하고 내 뜻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소유로 뽑은 그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에 모였지만, 이 자리가 뭐예요? 신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들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앞에 달려져 있는 십자가나 성모상이나 다른 성상은 뭐예요? 그 말 그대로 거룩한 물건이죠. 그러나 어느새 뭐예요? 우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 앞에서 무슨 효염이 있을 건가? 결국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성모님과 세나클이라는 이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한 것도,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11년 전에 기도 중에 제 마음속에 할매가 아니라 영감이 오셨어요. 예. 할매가 아니라 영감이 왔다고. 예. 영감이 와서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가는 곳마다 손을 펴들고 기도를 하면은 그 자리에 카이노스 영을 내려주겠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그래요. 또 그전부터 조금 천성적으로나, 제 성격이 조금 그래요. 뭘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막 노력하고 뭔가 하고 이렇게 호기심은 있었지만, 특히 뭡니까? 뭔가 나에게 어떤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뭔가가 왔다면은 내가 안달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은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또 이루어 주실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카이노스 영은 그걸 보니까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그 새 영이 바로 푸네오마 가이논이라는 그 새 영임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새 영을 부어준다니까 때가 되면 부어주시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교구사제로서의 삶을, 또 원래 삶이라는 것은 자기 원치 않은 삶으로 이끄는 게 인생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이에요.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 뜻대로 산다는 거죠. 근데 어떤 때 보면은 여러분들 실현당하고 내가 원치 않은, 왜 하필이면은
주위에서 야, 너 성당 다니면 좋다, 세례받으러 해가지고 그래 6개월 동안 교리 배우고 해가 세례받고 나니까 이상한 우환인지 이상한 시련이 닥치는 거야. 이거 내가 세례 잘못 받았나 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래요. 특히 우리 그 성모님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 성모님께 봉헌하잖아. 예? 여러분들 중에도 성모님께 봉헌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오. 예? 우리 셀담은 다 하셨죠? 근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뭔가 삶이 좀 나아졌어요? 예? 여러분들 제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도 제대로 봉헌한 사람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봉헌했다는 것은 성모님께서 그 영혼에게 그 때가 있어요. 너가 이제 나에게 봉헌되기를 원한다라는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어연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문득 기도 중에 성모님이 나에게 봉헌하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재에 딱 책을 딱 봤는데 하필이면 33일 그 책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한 번 한다면은 딱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또 무식하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33일 했어요. 그리고 딱 끝나는 날이 그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리고 1월 1일 날 천주에 모친 그 대축일에 혼자서 미사도 봉헌하면서 제 혼자 스카폴라 축성하고 혼자 메고 그냥 성모님께 봉헌했어요. 근데 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제 원래 천성이 어떤 걸 하면은 아주 치밀하게 분석하고 아주 계획도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제가 그거를 이루는 그런 재미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제로 살면서도 제 자신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 제가 한번 이렇게 하면은 탁탁탁 해서 보면은 계획을 딱 세워서 딱 하면 또 그대로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사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어떤 때는 기분이 좋고 몸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나서도 보람을 느낀 적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기 싫은 거야. 이미 계획은 세워놨으니까 하고 나면 짜증나는 거야. 이게 왜 이렇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끄심도 있지만은 내가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식별은 할 수는 없죠. 왜? 좋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끄심도 있었지만은 내가 그거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성모님께 봉헌하고 나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어디서 연락이 와. 신부님 뭐 해요? 그러면 또 뭐예요? 그러면 전화상으로 예 가겠습니다 이잖아요. 일단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가서 성모님한테 기도해요. 그전에는 목줄도 안 돌렸던 내가 보면 또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모님 이게 맞냐고. 그럼 제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면서 그래서 피앗을 바라도록 만드셔요. 제가 삶의 작은 것부터 성모님의 때가 되니까 성모님께 나를 그냥 내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내가 이때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고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삶이 이제 조금씩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겠고. 근데 그전에는 계획 세우고 내가 막 안달나면서 막 하면서 뭐 옆에 또 신자들 뭐 하면서 했는데 그거보다도 가만히 있는데 또 연락이 또 와. 한 번은 미국에서 오고 한 번은 유럽에서 오고 한 번은 호주에서 오고 또
국내에서도 곳곳에서 오는 거야. 그냥 가만히 하고 또 성모님께 가면 피야 이라고 그냥 예 하겠습니다. 또 가서 하면은 또 내가 해요? 가서 짖어라 그러면 예 하고 또 짖는 거야. 그러고 스탑 하면은 내가 안 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자비 특별히년 때도 그 가톨릭 평화 방송회 할 때 그 PD가 마지막에 이렇게 7개월간 녹화 끝나고 나서 뒤풀이를 하는데, 야 신부님하고 이번에 7개월간 녹화하면서 이렇게 쉬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월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 그러니까, 아니 신부님, 다른 신부님들 뭐 꼭 시간 이거 지켜주십시오 하면 어떤 때는 뭐 오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골치 아픈 게 PD가 해야 될 일이 이게 분량이 적으면 이 골치 아픈 거야. 이거는 넘치면 이거 자르면 되는데 모자란 거는 뭐가 이게 끼 맞춰야 되잖아. 근데 신부님은 어떻게 해?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뒤에 음악 하던 우리 앙상블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앙상블한테 수고비도 못 주고 그래서 그들이 연주 시간에 맞춰서 이를테면 50분이다 그러면은 오늘 연주 시간이 5분 30초다 그러면은 44분 30초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돼요? 근데 짖어라 하면은 짖고 스탑 하면은 스탑 하니까 딱 시간도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PD가 뭐냐, 신부님처럼 소홀한 신부님 처음이에요. 다음에 꼭 하자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안 한다. 하느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첫 번째 이 강의, 왜 이 성모님과 세나클이라는 이 주제로 오늘 이 하루 피정을 하라고 하시냐면, 제가 그 새 영을 부어주려 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제가 안 움직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몸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보다는 외국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외국에 뭐 탁탁탁 보내시면서, 제가 그래서 한 번은 그랬어요. 남가주에 그 피정을 지도하러 가는데 이제 날짜가 다가오니까 그 담당하는 자매님이 전화 와서 신부님 요즘,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지 확인차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신부님 요즘 바쁘시죠? 그래서 제가 안 바쁜데요 이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신부님 이제 피정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그래, 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정 준비하신다고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바쁜데요 이러니까 자매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대체 신부가 피정 지도로 오는 건가 안 오는 건가. 그러면서 가만히 있길래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자매님, 저는 준비 안 하는 게 최선의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신부가 다 있네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돼서 미국에서 만나서 피정을 끝내고 나서 그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왜 그 말씀을 하신지 이제서 깨달았다고. 왜? 내가 준비해서 하면은, 그래서 어떤 강사도 보면 레파토리가 뭐예요? 토시도 똑같이 이곳저곳 가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위하는 될 수 있고 메시지를 전했다는 그 위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사제가 되고 나서 강론할 때도 그래요. 내가 준비를 해서 뭘 적어놓고 올라가면 안 보여요 이게. 그럼 말이 꼬여. 그러니까 이건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자 때도 주임시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또 원고도 했는데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해버려. 왜? 이게 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보면 루카복음 12절에 너희들 그 상황은 아니지만 너희들 어디 잡혀가든지 법정에 서면 걱정하지 말했잖아요. 너희들에게 놀라운 언변을 주겠다고. 그것은 네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너를 대신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일을 피정한다고요. 성모님과 세나클,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 때 이래 말하고 추워도 없어요. 하느님이 알고 계셔요. 그냥 이 주제로 그냥 가서 짖어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몸소 말씀을 넣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세나클이라는 성모님과 이 세나클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궁극적으로 성모님께서 지금 20세기에
곳곳에서.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은 교회에서 공인된 성모 성지도 있지만 또 지역 교회의 주교들이 또 허락한 성지도 있고 또 발현되었지만 그게 공인되지 않은 그 성모님 발현지는 엄청 많아요. 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서도 그 시대에 성모님이 계속 나타나셨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모님이 어디 나타났을 때 우리를 몰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메주고리에 그 아이들에게 성모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신앙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할 때 누가 보고 계셔요? 감시의 눈이 아니라 노심초사하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혼자서 있으면 내가 뭘 하든지 전화해서 붙잡고 보면은 내가 신자인데 밤모임 할 때도 성호만 긋고 묵주기도 한 번 돌리고 신부님 욕하고 수녀님 욕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지혜 문학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기본이라고 해요. 시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그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면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럴 때 아멘 이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실제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신다면 우리의 그 속을, 알맹이를 낱낱이 다 비춰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이것을 막 아우성 소스라칠 거예요. 보면은 내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아시고 적당하게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음으로 믿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도 뭐예요? 우리가 졸도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여러분들 그 파티마의 그 새 어린이가 묻잖아요. 그 아이들의 그 관심사가 뭐였어요? 천국 가는 거. 여러분들 첫 번째 관심사가 천국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 첫 번째 관심사냐고. 네. 그 아이들은 그게 관심사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뭐라고?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래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래 너도 천국 가시다. 근데 프란체스코 너는 묵주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친구도 물었는데 친구도 뭐예요? 천국에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나 누구예요? 가말리엘이에요. 그 친구 물어보니까 뭐예요? 이 세상 끝까지 그 아이는 연옥에 있을 거다 그랬죠. 여러분들 성모님이 우리를 모를 것 같아요?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요. 성모님 앞에서 나 두껍게 그냥 뭐 들어달라고 하기 전에 나의 죄됨을 성모님 앞에서 진정으로 다윗 시편에 51편에 뭐예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으로 성모님 앞에 머무는 자를 뭐예요? 하나님은 낮추하니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영혼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머리로 생각할 뿐이지 진정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11년 전 그 새 영을 부어주려 하면서 이곳저곳에 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라는 그 새 영, 그리고 그 영이 바로 자비와 회복의 영임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어느 날 제가, 왜냐면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부님 왜 자꾸 새 영을 받으라고 합니까? 그럼 우리가 헌영을 받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맞지, 내가 새 영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헌영이냐? 그건 아니야. 같은 성령이신데. 근데 왜 이렇게 새 영을 부으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 중에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이 뭐냐니까, 어떤 그 공항인데 그 경락고에, 창고에 아주 최신식 제트기가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야, 보니까 막 아주 날렵하고 아주 모양새도 그렇고 아주 튼튼한 그 제트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창고에 있어. 근데 두 번째 그 장면이 뭐냐면 그 제트기가 하늘을 팍 나는 거예요. 그 역시 야, 멋지다. 그리고 나서 왜 그 두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근데 그때 한참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성령께 봉헌하고 제가 바뀌었다 해도 내 개 같은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또 불평하는 거야. 왜 나에게 새 영을 부어준다고 해놓고 가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삶이 바뀌고 자기 존재가 변화되는 체험도 되는데, 어떤 데 가면 저 신부님 부르지 마, 우리 지금 힘든데 와가지고 딱 자꾸 새 영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로 갈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조금 이거를 당신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면은 당신의 자녀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그 말씀을,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러던 중에 그 두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두 장면을 보긴 봤는데 어떤 한 장면이 빠진 거예요. 뭔가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빠졌지? 뭐가 빠졌지? 근데 어느 날 그 빠진 그림이 그 창고에, 경락고에 있던 그 멋진 제트기하고 날아가는 그 제트기의 그 중간 단계가 뭐냐면은, 아무리 그 제트기가 날아간다 해도 바로 수직 상승, 헬리콥터 말고 그냥 날아갈 수 없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활주로가 필요한 거예요. 활주로를 통해서 비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자비의 특별기념회 가톨릭 평화방송에 또 녹화도 하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바쁘게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성령대회를 보면 남가족부터 해가지고 뭐 동남부, 동중부, 북가족 해가지고 막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매달 뭐 2달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파티마 100주년을 앞두고, 이미 왜냐면은 그때 땡스기빙 때가 이미 11월 말에 해서 그때 피정을 하고 이미 대림 시기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볼티모어에서 메릴랜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그 하늘 위에서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이 모든 것이 성모님의 이끄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작년 1월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세나클.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이 세나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말로 뭐 다락방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제가 같이 사는 우리 폴란드 신부님들한테 세나클 그러면, 세나클은 뭐냐면은 만찬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파스카 음식을 나눌 방을 이미 너희들이 가보면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 방, 그 세나클, 그 세나클의 성모님께서 2000년 전 바로 그들의 존재가 바뀌는 그곳, 그리고 1970년대부터 해서
성모님께서 한 사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에도 이 세나클로 온 인류를 모아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세나클. 여러분들 오늘 1강의는 여기서 끝내고 우리 2강의, 3강의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이제 서서히 세나클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